그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시집살이 하다시피 처가살이 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많이 겪었지만 또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오늘 1절 25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그러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11남을 얻었고 그 다음에 딸 하나 있는데 이 30장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그런 딸 11남 1녀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그 요셉을 낳았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레아와 라헬하고 먼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레아를 신방에 넣어줬죠. 속였죠. 각각 7년씩을 결혼 지참금, 노동력을 진짜 옛날에는 결혼하면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 지참금을 줬어요. 그거는 시아버지한테 쓰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부한테 보내서 신부에게 혹시 신랑이 죽든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걸 쓰라고 주는 돈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라반이 이제 나중에 보면 그것까지 다 착복하는 그런 욕심을 부리긴 했는데 아마 그 두 자기 부인 레아와 라헬의 를 위해서 의무봉사한 기간이 14년이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노동으로 대신해서 7년씩 이제 결혼 지참금 대신 줬는데 그게 끝났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고향으로 가게 하옵소서. 고향에서 떠나서 이제 14년이 지나서 고생을 많이 했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다 고향들이 있지요. 서울에서 나고 서울에서 자란 사람, 기름동에서 나고 기름동에서 자란 분이 있어요 여기? 없지요. 다 그러니까 고향 떠난 사람들이 타향살이 하는 사람들이고 옛날에는 뭐 전쟁도 있고 뭐 그랬으니까 더 많이 그랬습니다만 이게 전혀 다른 모습인데 고향을 떠나서 보통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타향살이 오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 때 고향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게 살지 않고 편하게 아주 잘 살면 고향 생각이 별로 잘 안 나겠지요. 근데 야곱도 이제 여기 처가살이 하면서 외삼촌 라반 임자 만나서 살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시간만 기다렸던 것 같아. 14년 기다리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 그 사정을 여기서 이제 오늘 살펴보면서 고향 떠난, 고향을 향하는, 본향을 향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어때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신앙을 해야 되는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땅의 삶이 너무 좋아가지고서 본향을 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들이 드시죠? 내려놓으세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랬다고 그랬는데 하늘문이 닫혀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없는 거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믿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 그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야곱처럼 고향 떠난 인생인데 언젠가는 돌아가야 될 인생이란 말이지. 아니라고 뭐 우겨도 소용없어요.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될 인생들이니까 그걸 잘 깨닫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내가 고향에 언젠간 돌아간다, 여기서 내가 살 사람이 아니다, 그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큰 거예요. 또 베들레 광야에서 하나님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것이 있잖아요.
거의 뭐 기억하고 살았는지 생각하고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랬고, 뭘 하든지 함께할 것이라고 그랬고,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내게 말한 걸 다 이룰 때까지, 이루기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면 오히려 힘이 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네가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데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본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도 함께하신다, 영원토록 함께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영적인 신분을 확신하고 말씀을 보시고 준비하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때 야곱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14년 될 때까지 일하고 얻은 처자, 그러니까 일하고 얻은 처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는 품삯을 받은 게 아니고 먹고 사는 정도만 허락하고 의무 봉사 기간이니까, 레아와 라헬을 얻은 기간이니까 그거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그거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서 한 거 보면 경제권은 물론이고 처자식의 친권까지 라반이 주관하고 있었다는 말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시어머니가 다 쥐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경제권도, 집안의 재산권, 경제권도 쥐고 있고 자식도, 아들도 손주도 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라반이 할아버지 버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그거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 건데 말이지, 내 건데. 그 속에 늘 불만 아닌 불만 같은 것이 있었겠지요. 그거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그때 삶이 처가살이고 어떻게 보면 품삯도 못 받는 종살이 같은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라반은 그런데 이제 보내면은 그게 노동력을 뺏기고 야곱이 또 목축을 잘했던 것 같아. 뭐 야곱이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요. 여기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깨달아야 되는 거면, 현실은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뒤에서 하나님이 다 조정하는 게 아니라 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루어나가시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에서 다 주관하시고 뒤따라오고 계시다, 그런 말씀. 이걸 믿으세요.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 나하고 함께 하시지 않고 뭐 하시나? 아니에요. 뒤돌아보면 나중에 세월 지나고 다 깨달으면 고비고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 나라의 역사, 인생의 역사,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 포함된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 말씀. 우리가 이걸 몰라서 그렇지 야곱의 생을 보면 나중에 31장에서 또 고백합니다만 그걸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라반도 그걸 이제 아니까 27절 하는 얘기가,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좋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좋게 여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자기가 잘해준 걸로 생각. 그러니까 이게 피차 다른 거예요. 난 잘해줬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아주 되게 못해주고 지 욕심만 부리고 지 앞가림만 오고,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나그네 인생 갈 데 없는 거 그거 데려다가 잘 살려, 딸을 둘씩이나 줬고 손주들 낳고 잘 살게 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의 생각하고 누구 생각? 야곱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피차 이렇게 다르다 그러는 말씀. 왜 그래요? 이 죄성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내 판단을 하는 게, 내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질 때 거듭난 사람의 복된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라반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구절 같은데 나중에 또 나옵니다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10년 동안 활동한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나타나서 보디발이 그걸 알았다 그랬어요. 39장에 가보면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보았더라 그랬고,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그러니까 야곱은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아무것도 안 된 것 같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절대로 힘들다 어렵다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감사하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깨닫으면, 그걸 믿으면 힘이 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고 현실만 보고 되어져가는 상황만 보고 사람만 보고 라반만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맨날 성질이 나겠어요. 저 왼수, 평생 왼수. 그 왼수가 누구예요? 남편. 그 왼수가 누구예요? 가족. 이렇게 되기 쉽단 말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일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훈련시키려고 한 훈련의 파트너로 하나님이 저 악역을 담당하게 하셨으니 저 얼마나 불쌍하고 고맙냐 말이지. 나를 위해서. 라반이 악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자기가 잘하고 아주 착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는 줄 아는데, 자기도 약삭과는 사기꾼 도둑놈 같은 놈 아니에요.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훈련시키려고 라반 같은 아주 탁월한 훈련의 스파링 파트너를 만나게 하셔서 그 악역을 자처하게 하고 혹여니 하나님이 그걸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냐 말이지. 상황이나 사람 보지 말고 주님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이 뭔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이걸 깨닫고 하면, 그러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도 이겨나가는데 때려잡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복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죄악은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어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돼. 인간의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할 수 있어요. 세 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폭발하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나한테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실 때까지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의지해서 하려고 그럴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7절에 내게 너 때문에 복을 받은 줄 내가 깨달았다. 근데 깨달았다는 건 보고 자기가 인지적으로 깨달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뜻은 뭔가 하면 그 옆에 여러분들 영어 성경이 아니죠. 영어 성경에 보면 by divination 그래서 점쳐서 알았다는 거니까 뭔가 하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긴 사람이 아니고 그쪽 사람들이 가정의 수호신으로다 트라빔을 가지고서 점치고 그 가정에 이제 그 수호신이 지켜준다 그리고 수호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권을 상속한다 그리고 그런 미신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보고 알았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럼 자기도 믿음이 잘 생길 텐데 자기가 섬기는 신 그게 점쳐서 그걸 신이 깨닫게 해서 알았다 이러니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양다리 걸치는 신앙이고 신앙이 없죠.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견디는 거니까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다 안 맞는 거지요. 나중에 라헬이 그거 드라빔 훔쳐가지고 도망갈 때 가져갔던 걸 보면 야곱도 그때 당시에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된 상황이고 이제 그대로 있으라 그리고 이제 라반이 그리고 28절인데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14년이 지났으니까 품삯을 이제부터 주겠다 그런 얘기. 그동안은 품삯이 없었다 그런 얘기. 처가살이에다가 노예생활 같이 종처럼 그렇게 살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야곱이 이제 속에 맺힌 게 있으니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29절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그랬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6년이 더 지나서 20년이 돼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럴 때 베델로 나가라고 그럴 때 그때 그의 이제 외삼촌에게 토로해내는 걸 보면 그때 보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오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가 하면 31장에 38절 이후에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을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량을 내가 먹지 않았으며 물려 찢긴 짐승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 맞았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다 보충했다. 다 벌충했다. 손에 나는 거 있으면 벌충했다. 그러고 40절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밤낮으로 고생하면서 목축하는 게 밤낮으로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라반의 집안을 축복하셨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외삼촌의 집은 30절 본성하고 때를 이루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이룰까? 그런데 나는 언제 독립할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언제 내 처자식 데려가서 제대로 내 재산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무엇을 주랴? 그러니까 야곱이 31절에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이런 걸 보면 야곱이 진짜 그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라반을 이제 설득시켜서 자기 몫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다스리는 것 같고 그 속에 또 야곱은 속는 것 같으면서 또 자기 몫을 챙기려고 그러고 이게 다 관계예요. 안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게 안 그러면 변화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그걸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변화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자기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32절 33절 말씀이 이해하기가 좀 그런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다니면서 그 양 중에서 양은 주로 하얀 색깔이거든요. 양 중에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이제 다른 색깔이 섞여 있는 것들 그걸 가려내고 그 다음에 염소 중에서 염소는 주로 이제 검은 색깔이니까
염소 중에서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 검은 건 원래 검으니까 그걸 골라내서 이제 이걸 격리시킨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게 내 품삯이 되리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로 양 목축하는 데는 양은 주로 하얀 색깔이고 염소는 주로 검은 색깔인데, 그렇지 않고 잡티가 있는 것들 그걸 자기 몫으로 삼겠다는. 그러니까 태어나는 것들이 주로 하얀 것이고 주로 티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만 자기가 삽니까? 많이 태어나는 흰 양이나 검은 염소는 당신이 가지시오. 그러니까 자기는 절대 불리하고 라반은 절대 유리한 그런 계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들어보니까 이거 바보 같은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대뜸 허락하는 거예요. 34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자. 네 말로 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러고 그래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날의 35절에 라반이 한수도 떠서 그렇게 이제 양 중에서 잡티가 있는 것들, 염소 중에서 잡티가 있는 것들 그걸 골라내 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겨 가지고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떼를 지치니라. 그래서 그 잡티 있는 것들은 3일을 갈 길을 떨어뜨려 놨단 말이지. 그러니까 홀이라도 그게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반이 한수 더 떴다 그런 말씀이.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하는 거,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는 그 내일 보면 나오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씀하는가 하면 사정이나 형편, 이런 어떤 태어나는 유전 이런 거 사람의 상식 이걸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말씀만 의지했다는 말씀.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 이게 야곱이 그때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하나님 또 가르쳐 주실. 나중에 31장에 가면 고백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는 거예요. 현실로 보면 다 뺏기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한다고 그러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다 뺏기는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손해만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의 기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출애굽 1세대들 모양 애굽으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처럼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견고한 성 있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에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나가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연단의 과정, 야곱에게 지금 그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다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앞에는 라반만 보이고 앞에는 손해보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가지고 시근벌떡하고 그거 붙잡고 싸우고 그러면 해갈이 안 나는 거예요. 세월만 낭비하고 사람은 바뀌지 않고 기분만 나쁘고 원한 맺힌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지. 바디메오 마냥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쫓아나가는데 조용하라 잠잠해라, 그 사람들 방해한다고 거기서 맞상대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안 돼.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주변에 방해거리 있고 해방거리 있다고 문제에 집착해서 허가 주시려 보면 염려 근심하고 남을 끌당하고 잠도 안 오고 그렇단 말이지. 이 믿음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앙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로 가고 세상에 결국은 지나가고 썩어지고 없어질 거니까 그거 가져갈 거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는 않지만 야곱처럼 여기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일,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자기 유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라 그걸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나중에 그랬다. 복을 받는데 복의 근원이 되는 게 목적이지 세상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도 안 되고 있는 것도 뺏기고 그래.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는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영생을 얻고 풍성한 그 길을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잘 하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올수록 연세가 더 잡술수록 그럴수록 믿음을 더 지키길 바라고 사정 형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 지키면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될 때가 이제 시대적으로도 신앙의 역사적으로 주님의 때가 가까우고 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럴 상황들이 많이 있을 텐데 눈에 보이는 사정 형편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질 때까지 성경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35장